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라 고백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형태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 정말 그러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인이시라 고백하며 주의 날 주님을 위해 예배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이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마지막으로 한번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뒤에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 여기까지요. 아멘. 오늘 말씀은 혀를 지키고 그릇을 준비하라. 혀를 지키고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했어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그래서 입다 입장에선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이복 형제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서 무리한 서원을 했었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소중한 것을 잃었죠. 원하는 것을 얻으려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인 선택을 우리도 자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성공, 원하는 목표, 원하는 계획을 이루려다가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시간을 잃거나 소중한 나를 잃어버리는 등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도 하죠. 입다는 원하는 것을 얻었고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소중한 딸을 잃고 맙니다. 그 슬픔에 잠겨있는 입다에게 불을 지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슬픔에 잠겨서 지난주에 우리 본문 살폈을 때 입다의 딸, 유일한 외동딸을 죽게 되었고 딸이 죽게 되었고 그 딸이 죽은 걸로 인해서 너무 슬픈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고통 중에 있는 입다에게 찾아온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입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미 시비를 걸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온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만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몇 번이고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맞아요. 기기우죠. 외우기 쉽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주 상식적이고 마땅한 요청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 잘 되고 성공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장면을 본다면 너무 기쁘게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다면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소양이며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방향이어야 하죠. 당연한데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슬픔에 잠겨있는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할 마당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유일한 딸이 죽었는데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지난주 암몬 왕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에 들리지 않는 그런 암몬 왕이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너무 강해서 이번에는 남의 감정에 무관심한 모습입니다.
무관심하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무관심을 넘어서서 눈치 없이 슬픔에 잠긴 입다에게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참 웃기죠. 지금 이러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기드온 전쟁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가 왜 전쟁할 때 자신을 안 불렀냐 라고 따져 물었던 적이 또 있었어요. 그때도 전쟁 참여에 대한 요청이 없었던 게 아니었고 이번에도 지금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전쟁 참여하자고 물어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자신을 부르지 않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 3절을 보면 알겠지만 입다가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불렀어요. 그런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에브라임의 주장은 뭔 말일까? 아마도 자신을 끝까지 설득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끝까지 설득하지 않았냐? 왜 끝까지 나를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남 탓하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수동적인 태도에 대한 핑계, 남 탓하는 장면이죠.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신앙생활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핑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가정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남을 탓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직업 관련해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로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깔보고 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깊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데 찾아와서 억지를 부린 이유가 여기서 또 발견됩니다. 입다와 길르앗을 우습게 보고는 도망자라고 지금 놀리고 있고 또 난민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입다가 속한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라고 했었어요. 다만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입다가 속한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른 지파들과 좀 동떨어져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비주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지금 깔보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과 입다 사람을 비주류니까 너네 좀 난민이고 도망자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입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칩니다. 오늘 본문 5, 6절 한번 볼게요. 제가 5절,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네, 좀 발음이 예배 시간에 허용된 욕 같은 그런 느낌이죠.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강을 건너는 길목에 서서 에브라임 사람을 찾아 죽입니다. 시냇물을 의미하는 쉬볼렛을 발음하게 해서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하면 모두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볼렛 발음하는 것을 어려워했었어요. 마치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쌀을 살이라 발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르앗과 입다를 도망자라고 조롱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난민이라 조롱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이 난민이 되고 맙니다. 혀로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을 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의 목이 베이는 장면입니다. 요단 강에서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수는 무려 42,000명이라고 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은 32,500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구 변동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 42,000명의 에브라임 지파가 죽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전멸은 아니었어요. 거의 몰락 수준이었죠.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1절 한번 보죠.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와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 입다와 길르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한 지파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는 안 해놓고 괜히 더 설득하지 않은 입다를 나무랐어요. 남 탓을 했죠. 게다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고 도망자, 난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원하는 게 인정이고 명예라면 그에 마땅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입다에게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지 하면 어땠을까? 그냥 입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지파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맙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 살 수도 있고 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오늘날 우리도 말로 인해 나의 위치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말로 인해 좋은 기회를 얻게 되거나 합니다. 혹은 에브라임처럼 말로 누군가를 조롱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다윗처럼 말로 사람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 기사님이나 식당 종업원이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혹은 자주 보는 이웃, 혹은 스터디원들, 학교 동기들, 혹은 직장 동료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 가족과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더 중요한 거, 나 자신과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말로 나 자신을 살리고 있으십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타인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살리고 있는지,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결국 크게 몰락했고 입다는 죽습니다.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들이 간략하게 소개되는데요. 먼저 입산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한번 볼게요.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기는 아른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어. 빵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입다의 사사직을 계승했습니다. 입다의 외동딸의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였을까? 입산은 30명의 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전에 입다는 외동딸이 죽었고요. 이어서 사사 입산은 딸이 3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을까 성경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볼 텐데요. 입산의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평화의 시기였다는 의미고요. 자녀가 없다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엘론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 중에 가장 간략하게 기록된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의 명부에 올라 이름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동의가 돼요. 엘론은 전쟁이 없는 시기였으니 실전이 없는 근육을 가졌을 거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사였으니 능수능란한 연륜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별 볼 일 없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존재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실까? 당대에 영향력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또 사울처럼 인물이 출중하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만 쓰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묘사할 때 마태복음 3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 갖고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고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무슨 일을도 이루실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론을 봐봐.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고 연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가 썼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오늘 본문의 엘론은 아직 이룬 것도 없었고요.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사사로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기대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엘론에 이어 사사직을 계승한 사람은 압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죠. 제가 먼저 여러 번째 읽을게요.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8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 압돈은 이스라엘 백성을 8년간 다스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손자 3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자들이 나귀를 탈 정도면 최소한 10살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즉 압돈은 할아버지 나이에 사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KFC 창업자 커널 샌더스가 생각이 났어요. 65세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죠. 차를 몰고 다니며 레스토랑에 영업을 다녔는데 1000번 넘게 거절당한 후에 결국 계약이 성사됐고 성공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딱 이 샌더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늦은 나이에도 칼이 다 녹슨 뒤에도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엘론은 젊은 나이에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셨고, 압돈은 나이 지긋하게 먹고 이제 힘도 없고 칼도 다 녹슬었을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모양이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면 그게 상황이 어떠하든 능력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언제 하나님께 멋지게 쓰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추천했던 책이 있는데요. 한옥 목사님의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 분명히 올 것이니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평범하게만 느껴지고 아직 특별한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는 너무 늦었다고, 기회가 지나갔다고 여겨진다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겠죠. 그러니 지금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쓰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작은 일들도 큰 일들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 고통을 주는 일들, 또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그 모든 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쓰실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겠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지키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번 한 주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생각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들 텐데 그것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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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면 성령님, 이 친구를 위해, 이 성도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각 개인의 우리 아픈 지체들이 있고 또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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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 우리가 무엇을 잘 아시는 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매 순간을, 매 일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에브라임처럼 남을 탓하거나 또 환경이나 사람이나 무엇을 탓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로 사람을 살리며 한 주 살아가고, 또 나 자신에게도 내가 나에게 살리는 말을 통해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기대하고 감사하며 한 주 보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 있는 자리에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살리는 말을 통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살피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